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비주의에 대하여 조금 좀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에카르트가요, 꼭 생각을 깊이 하고 참으로 놀라운 주장을 하는데 그 핵심은 인간의 영혼이 창세 이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신성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과 구별이 없는 일체였었다라는 파격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그 하나님과 인간을 섞어버리는 범신론적 이런 사상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용납할 수 없고,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이단의 규정을, 그의 주장이 이제 이단이라는 것을 규정당하기도 했었습니다. 13세기의 마이스터 에카르트, 17세기의 야곱 베메, 19세기의 프리드리 헤겔과 쉘링, 이 사람들은 소위 독일 관념론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걸 좀 딱딱한 얘기지만 다루냐면 우리 교회 신앙과 관련이 있고 신학과 관련이 있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아보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지각을 좀 가지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카르트의 신비주의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별난데 그분은 그 사후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과 너무 다릅니다. 다른 이 주장 자체가 성경과 다르지만은 사후 문제에 있어서도 성경과 아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영혼이 이중으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영혼이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된 영역, 좀 지음받은 영역과 피조가 안 된 영역, 이 두 가지로 인간의 영혼이 이제 됐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영혼의 불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지성이라고도 하고 성소라고도 하는데, 여하간에 이것은 피조되지 않은 겁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 자체이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피조되면서 이 창조세계가 만들어지면서 영혼의 하위 기능인 이 피조된 영역인 의지, 기억, 감각, 욕망, 이성적 사유, 도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세계가 창조되면서 인간의 영혼이 개체화되고 그러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이 피조된 영역인 영혼의 하위 기능인 이제 의지, 기억, 감각, 정신적 사유, 그리고 도덕적인 행위, 그리고 우리 하여간 정신현상 전반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고 육체와 연결되어 세상에 행해서 그 인식활동, 정신활동을 하던 것인데, 이건 지음받은 것이기 때문에 죽으면서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죽음과 더불어 탈락시켜버리고 이건 다 없어지고, 피조되지 않은 영역, 즉 영혼의 불꽃, 이것이 창조된 것이 아니고 신성 그 자체와 그 하나님 그 자체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본체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지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불꽃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성소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오직 영혼의 불꽃만, 이것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남아서 이게 원래 신성 자체이고 신성에서 유출된 것이고 신성 자체이기 때문에 이 자신을 가두어 두었던 개체성이란 감옥을 깨고
신성의 완전한 무의 그 신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요, 인간의 정신 현상의 대부분은 죽으면서 버려지고요. 그 중에 영혼의 불꽃이라는 영혼의 핵심, 요게 지음받지 않고 피조되지 않은 원래 그 신과 같이 신성 그 자체, 그 하나님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신성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에카르트의 내세관이에요. 그가 비유로 했던 말을 우리가 좀 새겨본다면요, 맥주 한 방울 바다에 떨어져 완전히 흡수되는 것과 같다. 맥주 한 방울은 자기 존재 잊어버리고 전적으로 바다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영혼이 이제 그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정신 활동 대부분이 이게 다 창조되면서 만들어진 것, 개체화되면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건 다 죽으면서 없어진다는 거야. 근데 영혼의 불꽃, 영혼의 지성, 영혼의 성소라고 하는 영혼의 핵심, 이것은 원래부터 신 그 자체였었고 신성 그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신성에게로 그 돌아간다는 것, 들어간다는 것, 거기서 흡수해진다는 것, 거기에 흡수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런 영향이요, 이제 야곱 뱀에게 오고 특별히 헤겔, 셸링은 또 특별히 이제 니체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 헤겔이나 니체 같은 사람이 죽으면은 절대 정신으로 회귀하고 만다거나 뭐 영혼 회귀 속으로 들어가고 만다고 하는 것들의 단초가 시작이 바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봐야겠습니다. 에카르트는 영혼이 피조된 부분은 죽으면 없어져 버리고 피조되지 않은 영혼의 불꽃, 그것만이 이제 그 신성 그 자체로 흡수돼서 자기 개인이라는 건 없어진다는 거야. 없어진다는 거야. 영혼의 껍데기, 이 피조된 부분은 버리고 신적 파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불꽃만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대 영지주의하고 비슷한 것이고요. 이제 영혼의 불꽃이라는 것만 신성이라는 그 블랙홀 속으로 흡입되어 인간이란 조체자 자체가 신성 안에서 사라지고 녹아져 버리고 없어지는, 개인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하고 다릅니까? 성경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고유한 인격이 그대로 중간 상태에선 같은 천국에 있고, 물론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로 이제 새롭게 되긴 하지만은 인격 그 자체, 하나님이 고유하게 창조하신 그 생명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원 세계까지 가서 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룩한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습니까? 성경밖에 답이 아닙니다. 인간의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리고 이제 어떤 추론은요, 이건 다 불완전한 거예요. 66권 계시만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영생은 이 땅에 우리가 육체 생명 끝났을 때 구원받은 성도가 하늘나라에 영혼으로 들어가 있어서 중간 상태를 이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주님 재림 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요. 부활체를 입고 옛하늘과의 땅이 심판받고 이제 최후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출현했을 때에 현재 천국인 중간 상태의 천국이 이제 내려와서 직접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영혼 세계이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과 직접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사도신경 끝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가 실현되는 구체성입니다. 얼마나 성경은 정확합니까? 근데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말이죠. 이렇게 무슨 영혼이 이중으로 구조가 돼 있고 뭐 새로 뭐 버릴 거 버리고 뭐 그 핵심적인 영혼의 불꽃만 그것도 신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없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구원도 아니고 말이죠. 완전히 잡탕이에요. 잡탕이고 이게 개인적인 추론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참고만 하고 신뢰할 가치는 없겠습니다. 성경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만이 우리에게 이 세계 실상을 알려주고 구원의 복음을 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고 천국 생활을 보장해주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성경 위대합니다. 성경 밖에 인간이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기댈 언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카르트를 좀 우리가 스쳐봤고요. 이게 이제 우리 도올 선생님의 책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도올 선생님이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시고 같이 부흥회하고 회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올 선생님 책 페이지 85페이지서부터 쭉 보다 보면요. 메시아의 비밀에 대하여 나옵니다. 메시아의 비밀. 윌리엄 브레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47살 살고 돌아가셨는데 19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복음서에서의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비밀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핵심 내용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은 메시아 의식이 없었다. 난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초기 교회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들어냈다. 이것이 브레드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핵심적인 주장인데 근거를 뭘로 하느냐 하게 되면요.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뭐 특별한 이제 역사를 하시고 나서서 병을 고치거나 그러시고 나서요. 이제 지자들에게 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알리지 말라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9절에도 변화산에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 변화산의 신비 과정을 이제 다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주님이 기적 행하시거나 신성 발현하시거나 한 것에 대하여 이것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 윌리엄 브레데가 말이죠. 우리 주님 메시아 의식이 없었다. 메시아 의식이 없었는데 초대교회가 만들어냈다. 이게 그의 주장이에요. 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도울 선생님이요. 이제 이 브레데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88쪽에 보면요. 예수의 언행은 참으로 유치하고 쪼잔하고 구질구질하게 보인다. 너무하잖아요. 도울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정정당당하게 밝힐 것이지 왜 그렇게 구차하게 숨기려 한단 말인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언행은 참으로 유치하고 쪼잔하고 구질구질하게 보인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세주이면 정정당당하게 밝힐 것이지 뭘 그렇게 구차하게 숨기려 한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브레데가 지적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나서 이걸 주변에 알리지 말라 하신 것을 우리 도울 선생님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요. 구질구질하다느니 쪼잔하다느니 정정당하지 못하다느니 유치하다느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참 너무 이제 과한 표현 아니에요? 우리가 다 상식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으로 오시고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쪼잔하니 구질구질하니 뭘 당당하지 못하느니 그따위 말을 합니까? 예? 이게 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시기 때문에 본질과 영광이 같으시기 때문에 언행 하나하나도 그냥 이제 무의미하게 하시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이 전광훈 씨가 그 교주가요 한 말 중에 참 잘못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전광훈을 닮아 허물이 많다. 허물이 많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 말도 이 도울 선생님이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대는 거하고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전광훈 목사께서도 그런 말 다 사과하셔야죠. 사과하시고 뭐 신성모독적 발언한 거 다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제 이 도울 선생님이 그렇게 이렇게 뭐 정말 불에 대해 그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그 책 그걸 가지고 쪼잔하다니 참 우리가 마음 아파요. 우리 도울 선생님 표현 보면 구질구질하다니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에게도 일반 사람에게도 이런 표현하면 상당한 부담을 주고 불편한 건데 하나님이시고 참사람으로 오신 유일한 우리의 구주이신 삼위일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냐 말입니다. 이 윌리엄 브레데는요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 생각이 없었다. 근데 초기 교회가 조작했다. 그 근거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것에 대하여 비밀로 해라 하고 말씀하신 거기에 빌붙어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그 말씀하신 이유는요 그 당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 꽉 차 있었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거냐면요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그를 세계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크게 축복하고 세계를 통치하게 만든다라는 정치적 왕으로서의 메시아 사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구약에서부터 그런 이해를 해가지고 아주 메시아 대망 사상이 빵빵한 겁니다. 근데 만일 우리 주님이 이때에 내가 메시아다 바로 선포해서 알려라 이걸 강조하시면서 기적 행하시고 나가서 바로 이제 내가 메시아다 막 물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매번 기적 행할 때마다 메시아라고 해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때가 돼 가지고 메시아의 심을 밝히시고 말씀하셨지 그 이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때가 되기 이전에 이걸 다 비밀리에 하라고 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의하여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 가지고 폭력 투쟁을 하고 봉기를 일으켜서 로마에 대들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하고 주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사야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처녀의 몸에 탄생하실 것도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언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부활로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응? 그런데 만일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사건 이전에 돌아가시기 이전에 부활하시기 이전에 마구 이 기적 행하신 것마다 이거 세상에 알려라. 내가 메시아다. 다들 모여라. 싸우자. 이렇게 했으면요. 폭동이 나고 난리가 나고 주님이 처음 이제 초림주로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목적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 이걸 알리지 말라 하시고 이제 입단속을 시키신 겁니다. 왜? 그것도 말씀드리지만 메시아 대망 사상에 의하여 폭동을 유발하고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가지고 로마 정부와 대결해서 싸움판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입니다. 그게 말씀하실 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다 예언하게 하셨는데 정말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택한 자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사 화목제물 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 근본 목적에 충실하기 위하여 폭동을 유발할 메시아 선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걸 이제 말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윌리엄 브레드라는 사람이 말이죠. 꼬투리 잡아가지고 메시아 의식이 없었다. 나팔 부니까 도울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왜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면 메시아라 밝히지, 응? 왜 이렇게 쪼잔해가지고 숨기라고 했느냐라고 도대체 난 그 얘기를 하시는 도울 선생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광범위한 학문적인 이제 트레이닝을 하신 분이 말이죠. 그게 말이 됩니까? 불에 그게 무슨 쓸데없는 얘기 해놓은 거 가지고 말이지. 그걸 가지고 인용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조롱하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 조롱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태초에 로고스로 계셨습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도울 선생님을 비롯한 불에대 그리고 흑가공자 노자 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로고스로 계실 때에 창조하신 그 질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만 여겨가지고 사람 중에도 아주 이제 뭐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비하하는 말을 합니까? 도울 선생님. 안 되죠.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러며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화감동이 없으면요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파할 수가 있습니다. 불에 대해 이 예수 이제 메시아 아님을 스스로 말했다라고 하는 메시아 비밀 이건요 쓰레기예요. 쓰레기입니다. 어떤 분이 뭐 제가 이 세상 철학이 쓰레기와 같다고 했더니 뭘 그 시비하고 하죠. 쓰레기지 뭐예요. 구원의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생각 저 생각 해본 것이 철학 아니에요? 그 철학이 헛된 속임수라고 골로새서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닙니까? 헛된 속임수니까 쓰레기지 뭐예요. 물론 학문적인 것 노고를 제가 뭐 함부로 여기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이 미친 영향력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어디까지나 실학적인 견지에서 보고 하는 얘기야. 우리 안티다운 TV의 목적은요
철학을 사로잡아 신학에 복종시키고 신학을 사로잡아 성경에 복종시킨다.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무빙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 참 사람 되심, 놀라우신 신비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구속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우리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이십니다. 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도울 선생님 같이 이렇게 함부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울 브레드도요 쓸데없는 얘기 한 거예요. 무슨 뭐 메시아 이것이 왜 없어요? 의식이 없기는 주님이 분명히 다 말씀 다 하셨는데 단 때가 되기 전에 이걸 감추고 있어라. 이제 다 들으면 미리 다 알아놓으면 폭동 일으켜서 내가 대속 화목 제물 되기 위하여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 대속의 구속의 그 은혜와 섭리를 거부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다 입 다물고 내가 메시아라는 걸 잠시 숨기고 있어라. 그 부활 후에는 다 메시아임을 선포해라. 다 알게 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네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송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영생이시고 우리의 천국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도 딱딱한 강의에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에게서의 그 영혼 문제에 대한 사후의 영혼에 대한 구원론에 있어서 전혀 성경과 다르다. 불필요한 얘기다. 그리고 이것이 전수가 돼가지고 저 니체, 헤겔 같은 사람이 다 이걸 이제 가지고 성경적이 아닌 반성경적 주장들을 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또 이제 우리가 도울 선생님의 이런 거 이제 윌리엄 브레드의 메시아의 비밀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주님을 조롱하고 능멸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 점을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